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대화들이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예수님이 산으로 가도록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뭐 니고데모, 먼저는 뭐 니고데모에게서도 그런 일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결국 이 구원받는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니고데모가 엉뚱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늙어서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영적인 무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뜬금없이 아이고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나한테 주셔서 다시 이 물에, 이 우물물에 물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껏 이 여인도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산인지 저 산인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문제에 그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혹은 뭐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결국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맞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잠시 피하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분위기는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이제 묻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서 나를 온 것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고픈 배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한다 이거예요. 교회 오면은 뭐가 좋아요? 평안해지니까. 교회 오면 뭐가 돼요?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오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교회 찾아온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다 말이죠. 교회 오면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만족해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러니 우리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악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주께 나와 간구하고 우리의 간구가 들어주는 신을 찾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뭐 사람들 다 성경책도 받아가요. 십자가도 받아가요. 왜 받아간다고요? 새로운 신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분들이에요. 일본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이었으면 우리 예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이 기독교에도 신사참배를 하고 얼마나 종교적인지 신사참배하고 강요한 사람들이
뭐 기독교만 신이냐 이거예요. 뭐 예수만 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 가셔서 막 전도하고 막 성경책 나눠주고 십자가 나눠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가는지. 그분들이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는 아들 대학 가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신이 많아요. 뭐 아들 낳게 하는 신, 뭐 아들이 건강해지는 신. 근데 그 신들에게 계속 이들이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 대학 못 갔거든. 그때 한국 신금호 교회에서 온 성도들, 뭐 근데 잘 모르겠으나 이 조선 사람이 뭐 준 거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집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얘가 대학에 간 거예요. 이제부터 이 십자가 신은 어떤 신? 대학 가게 하는 신으로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신사예요. 얼마나 신사자, 그 신사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지. 네? 그러니 이런 신이 아니다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신. 그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들어주는 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뭐 신앙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오늘 성경 그 앞부분에서도 보면 이들이 예수님 찾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오병이어 했던 그 기적을 베풀었던 곳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샅샅이, 이잡듯이. 여러분, 이를 잡아봤어요? 이가 아니에요. 이가 아니고, 이잡듯이.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이잡듯이 예수님을 그런 표현은 없어요. 오해하시지 말고, 이제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잡듯이, 그러니까 세밀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내요. 이분들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만 남니다. 예수님은 안 갔다. 그렇게 추론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바다 건너가는 걸 봤다 그 얘기. 그 증언을 토대로 보건데 배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없어졌으니 예수님이 틀림없이 멀리 못 갔을 것이요. 그래서 그 동네 그냥 샅샅이 뒤져. 그래서 이잡듯이 샅샅이 뒤진단 말이에요. 안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내요?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그 배를 타고 갔나?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겠죠. 뭐 설마 그 한 배 다 타고 갔나? 어쨌든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찾아다니는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사생팬이라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사생팬이 뭔가, 내가 또 볼펜은 알아도 사생팬은 뭔가, 목숨 걸고 이렇게 이 스타를 쫓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생팬이라 그래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이 스타의 생일도 모르고 스케줄도 몰라요. 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디 가서 밥을 먹는지, 공항에 가는지, 뭐 차편을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분들은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귀신같이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 한번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장 찍고 얼굴 찍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사생팬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배를 줄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지 표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까지 멀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 찾아오느라고 수고했다.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쪽지를 남겨두고 가라. 뭐 이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냉정하게 당신들이 자네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왜 표적을 이 기적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소원한 말씀이죠. 그러니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이 이제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비아냥한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보려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앞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그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다고 하는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적어도 몇 년간 내렸어요? 우리가 통칭 말하기를 한 40년 내렸다 그 얘기.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들 배고픈 거 그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려고 날 찾아왔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표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당신을 믿기 위한 표적으로서 또다시 예를 든 게 뭐예요? 구약의 만나. 배불리 먹는 거.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주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다. 이걸 일단은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증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잠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착각한 거죠. 물론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망하고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모세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랐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저께 한 그 기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만나는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쯤 돼야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이분들이 만나를 먹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사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배반 안 할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혹은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분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또 게다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청소년기가 되면 뭘 해요? 입교라고 하는 걸 해요. 본인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어려서부터 우리가 2살 이전에 자기가 무슨 자아 결정력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세례를 2살 어린 만 2살 미만의 애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나도 이제 교회 다닌지 모태로부터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닌 지 2년씩이나 됐는데 왜 나한테 세례 안 줍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유아세를 베푼 적이 없잖아요. 그거 없어요. 뭐 이상하게 왜 저 쳐다보세요? 우리 다 그렇게 유아세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의지가 있어서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확증을 내가 갖는다 이거고 그래서 입교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어지는 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어져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혹은 이제 우리들이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뭐 서리 집사가 되고 혹은 뭐 항존 직원이 되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느냐? 예수님 뒤따라가겠다고 해놨는데 연초에 주보에 딱 보니까 구역장 명단에 내가 빠졌어. 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삐지게 돼. 왜 나는 구역장을 빼냐 말이야. 기분 나쁘다 이거네. 네? 혹시라도 주보에 이름이 내가 궁금했는데 이름은 그냥 한 글자가 틀려버렸어. 뭐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도 삐져.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 이름을 몰라. 뭐 이러면서 삐지고. 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게 기적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예 최소한 6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 홍해 건너간 사건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한강에 여기 한강 가깝잖아요. 여기. 한강을 가가지고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한강이 진짜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길 건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압구정동 있잖아요. 갔다가 일 보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잘 믿겠어요? 아마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물밀듯이 성도들이 막 밀어 터질 거예요. 저 교회 갔더니 한강을 일주일에 한 번씩 건너갔다 온다. 안 그러고 뭐 점심시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구역장님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리 점심 식사 만나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어요? 그 교회 미어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구약의 광야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먹다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뭘 해요? 고기 좀 달라고. 그럼 또 메추라기도 줘요.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반석을 치니까 또 뭐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석을 쳐도 물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어디 가야 나와요? 수돗물을 틀어야 나와요. 밥은 어디서 나와요? 그냥 안 나와요. 주방봉사팀이 봉사를 해야 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한강 갈라지고 그런 일 없어요. 네.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교회에서 막 비가 새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 새고 그런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물이 막 아무 데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약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아 흙이에요.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숨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거 사실 기적이죠. 창조 역사죠. 창조가 되고 우리가 그 창조 역사 속에 보존된 거예요. 조금 뭐 어려운 한자로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 물론 우리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역사적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그 얘기. 아니다 그 얘기.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래? 유대인들이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어저께 본 표적만으로는 아니다 그 얘기죠. 매일같이 표적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같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계속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하면 우리 완전히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방 봉사 안 해도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 먹을 것이 참 우리 가정주부들이 이때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해방이 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40년 동안 기적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 먹기 싫은 이 꼴 보기 싫은 음식이 이러고 나오죠. 나중에는 만나가 보기 싫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기적이 넘치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더 흥분되는 기적이 나타나야 그것이 기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매일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는 건 어떻게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5초 후에도 고쳐주시지만 5초 후에 고쳐주셔도 기적이죠. 예수께서 우리 너희 감기 나을지어다 세는 거예요. 예?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5분이 걸렸어요. 그럼 이제 살짝 의심이 가요. 5시간 걸렸어요. 그럼 이제 팔짱 끼게 되고 5일 후에 낫게 되면 기적은 무슨 이렇게 된다. 정말 그래? 아니 5일 후에 나오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8년 후에도 나요. 어떤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0년 후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응답 아니냐고요? 기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5초나 5분 후에쯤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고, 그러니까 더 세고 더 강력하고 말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태어나야 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만 기적으로 본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죽은 자는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 안 믿어요. 왜? 5초 후에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50년 후가 될지 500년 후가 될지 그럼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기적 그 자체는 어떤 형태가 보여줘도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워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병이 나면 병이 고쳐져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배가 불러야 되고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공부에 뭐가 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공부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을 해서 항상 승리해야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꼭 전쟁은 아니지만 예전에 축구팀이 그게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있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만 알아요. 그것도 축구 좋아해야 알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럼 할렐루야 축구팀도 예수 믿는 거고 임마누엘 축구팀도 예수 믿는데 그럼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세게 기도했어요. 감독이 잘못한 거예요? 축구 선수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양쪽이 믿는 하나님이 심술 맞은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1등 해야만 성공해야만 꼭 트로피를 타야 되고 우승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 선수들은 다 오합지졸이고 다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 이겼다. 그런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거예요. 뭐 열심 안 해도 되냐 이거, 헌신 안 해도 되냐 이거야. 우리가 항상 패배자로 살아가고 못난 이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난짝 들여다가 그냥 1등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안 죽게 만들면 그게 다 하나님 기적이냐 말이에요. 원래 그러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못했을 때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네? 난짝 데려다가 홍해를 체험하게 하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는 게 돌아가겠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마시게 하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뻑하면 죽겠다 그러고 삐지기 시작하면 다 죽는데 죽을 이유도 많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아주 이유도 다양해요. 하나님 안 믿으려면 이유도 다양해요. 구역장이 저 하나 안 했다고 삐지지를 않나. 제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 박해하려고 따라온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아직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뭐라고 답을 하세요? 자, 너희들이 자꾸 만나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 양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 주지 하고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양식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셔요. 그러면은 이 주일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는 거로만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뜻,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가 곧 영생을 할 것이다. 생명을 주러 온 떡이다. 그 설명을 쭉 하여. 그리고 이제 주일날 보는 본문 41절부터죠.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헤매는 거예요. 여전히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아도 도대체 예수님이 내 병을 왜 고쳐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도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도 언제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요? 언제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도하는지 24시간 기도하잖아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 들어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 주님 이번에 저를 낫게만 해주시면 마치 세계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것처럼 얘기하죠.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기는 해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도 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만에 끝나는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나는 분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주께로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사랑해달라는 거. 그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 도대체 누가 축복 주는지 좀 알아달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선물을 누가 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떡을 주신 거다. 기적의 끝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떡만 보는 거예요. 만나만 보는 거예요. 메추라기만 보게 되면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따라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 땅 위에서 기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 때로는 홍해 가운데 건너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뭐 비유적으로. 근데 홍해를 건너가면서 사람들은 물이 서 있는 것만 보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서 생명을 호흡을 하고 있다면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께 쫓아와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애굽의 군대 쫓아와서 잘못하면 죽겠어요. 뭐 그 얘기만 한단 말이죠. 네. 물론 그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뭐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누굴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 선물들에만 너무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원천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그 사람이 병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가가지고 기도 좀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은혜를, 은사를 주셔서 자기가 집회하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속이 뒤집히셔야 돼요. 뭘 자기가 가서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발 본인도 좀 예수님 잘 좀 믿어야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제가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장소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어떤 은사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의인의 기도를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목회자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는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 잘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 가지고 물론 안타깝지만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것에 시간 많이 보내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적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우리의